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렙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려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기 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택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씩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를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100 지폐를 가졌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에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돈을 가져갔습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나자 학자는 집 앞에 돈을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오늘은 돈을 안 주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며 불쾌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때만 감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러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은혜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신앙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아왔는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살아왔다면 물론 실패하고 범죄할지라도 그런 실패하고 범죄한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을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은혜 안에 산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한 사람이고 이 삶에서 벗어났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한 자의 길을 걸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열매를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왔는가 아닌가를 진단해 보시는, 그래서 바른 신앙의 길을 향하여 나가시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또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복이 되는 말씀은 누구나 다 은혜로 받겠죠.
누구는 다 감사하게 받겠지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로 받아들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말씀 때문에 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시험 들고 말씀 들으면서 상처받고 말씀 들으면서 쓰러지고 넘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윗처럼 이런 말씀을 들어도 시험이나 상처받지 않아요. 무슨 말이요? 뭐 아시네.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의 왕에게 누가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그 시대의 왕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왕이여 이 일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책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책망, 그런 잘못을 지적받을 때 왕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당장 죽여버리죠. 옥에 가둬버리죠. 그러나 다윗은 그 죄도 아무도 모르는 죄입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고 왕이 잘못한 일에 책망할 때 왕은 그 말씀 듣고 시험 들거나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게 됩니다.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의 죄를 지적하는데 어떤 죄냐? 여기 4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지적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우리의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왕이 아내들이 부족해서 첩들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더 많은 아내들을 원했더라면 하나님이 주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까? 이것을 지적할 때 다윗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 없습니까? 남의 물건을 빼앗은 거 없습니까? 남의 시간을 빼앗은 거 없습니까? 남의 업적을 내가 빼앗아 내 것으로 삼은 일은 없습니까?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그렇게 산 일은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죄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자기의 나물밭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은밀하게 행한 겁니다.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감히 왕 앞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도 왕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적합니까? 자,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다시요. 시작.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려고 합니까? 폭로하려고 합니까? 숨기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숨겨야 됩니까? 더 큰 죄를 지어야 숨깁니다. 거짓말을 진실로 말하려면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을 해야만 됩니다. 자, 여기 다윗이 바로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하여 더 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를 숨기기 위하여 그 남편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범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요, 왕과 요압밖에 몰라요. 우리아의 상관인, 지휘관인 요압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본인한테 보냈어요. 요압에게 전쟁터에 나갔다가 빠져나와라.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죽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본인에게 주는 거예요. 요압 장군에게 갖다 전해주라. 아무도 몰라요. 우리아가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은밀하게 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가서 지적하게 하고 책망하게 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이런 죄를 범했습니까? 살인죄를 범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살인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도 살인죄 범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는 살인죄를 범한 죄인들이면서도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 범한 살인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가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살인자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향하여 욕합니까? 왕은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살인한 죄를 지적할 때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다윗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하는 어떤 죄입니까?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업신여기다는 말은 경멸했다,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는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 10절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짓밟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인 겁니다. 역대하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르호보암 왕이 교만해서 강성했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 르호보암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해놓고 하나님 말하기를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데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있어요. 말씀인데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왜?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정말로 귀하게 믿었다면 살인하지 않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죠. 십계명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의 아내나 남종의 여종을 탐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정말로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깁니까? 얼마나 무시합니까? 얼마나 짓밟아 버립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줄 수 있느냐? 안 줍니다. 자, 그리고 그 가지 은혜가 뭐예요?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요. 시작. 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다윗이 이런 범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들로 하면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런데 다윗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일하는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합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비방합니까? 업신여깁니까?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 이런 무서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방할 비방거리를 제공한 겁니다. 이와 같이 내 죄를 지자고 책망하는 말씀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 말씀도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말할 때 아멘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들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복 주고 은혜 준다면, 잘 되게 한다면 이렇게 받겠죠? 그렇죠? 남이 가져가기 전에 막 이렇게 양손 들고 아멘 주시옵소서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하면 아멘 주시옵소서 그래요?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겠죠. 다윗 보세요. 심판에 대한 말씀도 그는 아멘으로 받아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는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않았어요.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뭐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떠나지 않는다. 칼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표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칼부림이 떠나지 않는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아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압살롬이여 자기 누이 동생을 강간했던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13절 25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칼이 떠나지 않아요. 원수에 의하여 죽인 것이 아니라 형제들끼리 죽여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냐?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뭐가 일어나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에 보게 되면 암논이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하 15장 1절에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기 16장 사무엘하 16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여기 하나님이 말씀했죠. 너는 은밀하게 죄를 범했지만 백주에 이런 일을 행하게 하리라 라고 한 말씀대로 사무엘하 16장 20절에 22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도를 백주에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도를 강간합니다. 재앙이 끊어지지 않겠다. 자, 그리고 이거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어. 그 다음에 당신이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한 대로 18절에 보게 되면 1년 만에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아이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냐고, 재앙이 떠나지 않냐고, 네가 낳는 아이는 죽을 거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심판,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면 아멘하고 자기의 손해가 되고 자기의 피해되고 자기의 고통이 될 것 같으면 아멘 안 하는데 은혜 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이 믿음이 진정한 은혜 받은 성도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요, 믿음이 충만한 성도라 이 말입니다. 육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냐고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신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지적받고요, 책망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떠나버리는데 이런 자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받고 지적받은 사람은 바로 이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신자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정말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지은 죄를 지적받고 책망받은 후에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예, 다윗이 나단에 이르되 내가 누구께 범죄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강간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죽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강간했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죽였습니까? 바세바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지 다윗이 하나님을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사람에게 죄 짓는 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고백하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다.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 짓는다는 거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람에게 죄 짓는 거 안 질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베드로 사도를 속일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였다.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다.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만이 해결을 하게 되고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는 자복합니다. 시편 32편 3절 5절에서 주께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막 억압합니다. 견딜 수 없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부인한 후에 그가 다구름 소리를 듣고 성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은혜를 구하느냐 하면 시편 51편 7절 9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되겠습니다. 내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에 보게 되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왜?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교화받고 나온 사람이 나오자마자 바로 범죄하거든요. 왜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또다시 죄져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래야 우리가 다시 그 죄를 안 짓거든요. 그리고는 회개하면서 하나의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다시 죄짓지 아니하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또다시 죄져요. 그래서 다시 두 번 다시 이런 죄의 범에 빠지지 않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정직한 영을, 깨끗한 마음을 나에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두 번 다시 이런 범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다윗이 여기서 이런 회개를 한 후에 그 다음부터 다윗은 범죄하는 길로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사건 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왜? 이 회개를 하면서 이런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백날에도요, 이런 은혜가 뒷받침되니 또다시 범죄해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 이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낳자마자 병들게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병원으로 갔죠? 그죠? 뭐 했어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왕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아들 문제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일이 있어요? 왕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을 해봐도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 본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왕도 기도했는데 왕이 얼마나 바빠요? 다윗은 아들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요. 여호사밧 왕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르드게도 유다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안 하다 안 하고만 안 하면 좋죠 뭐. 잘 잡숴야지. 그래서 살찌야죠. 금식하며 기도.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22절. 자, 시작. 22절 시작. 다시 시작. 뭐 했어요?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밤마다 눈물로 내 이호를 적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준 겁니다. 울면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16절 시작.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철회하며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아도 베드로 사도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들이 교회에 모여서 철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성 밖을 보았더니 원수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믿습니까? 밤을 새워가 기도했어요. 누가요? 왕이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장관도 아니에요. 왕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울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서 16절에 보면 엎드려 땅에, 그렇죠?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엎드려서 그랬어요. 일으키려고 하는데 왕이 안 일어나요.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여도, 기도하지 못하게 말려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여도 그걸 이기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했는데도 그 법을 어기면서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신자들이 어때요? 교회 직분자들이 어때요?
기도하라고 명하는데도, 기도하라고 말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아니죠. 다윗은 신하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류하는데도 기도하고, 다니엘도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말하는데도 기도했는데, 오늘의 교회의 사명자들이 어때요? 기도하라 하라 하라 하도 안 하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일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받아 일하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일하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기도하지 말라고 만류하는데도 안 일어났잖아요. 이게 은혜 받은 자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뭐 좀 일 잘하고 뭐 기쁨, 그 은혜 받았다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로 받아들여요. 믿습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로 받아들여요. 어떤 일을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자,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됐습니다. 어떤 일을 감사로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한 일에 대하여 금식하며 철회하며 울면서 기도한 일에 대하여 응답해주면 감사하지만 응답해주지 아니하면 어때요? 시험 들잖아요. 보통 기도도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울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 감사할 수 있어요? 시험 들겠죠? 상처받겠죠? 다윗 보세요. 아들이 병들었을 때 아들이 치료받기를 위하여 금식하며 울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에는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지다 하면서 응답해 주지 아니했을 때 다윗이 시험 들었어요. 자기 약함을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해요. 네가 약한 데서 강한 자가 되네. 응답받지 못한 일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자녀를 데려가신 일에 대해서 그는 감사해요. 23절에 보면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일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님이 데려갔다. 욥도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감사하지요. 소중한 거 귀한 거 잃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말한 겁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되어진 일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거두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러나 내 원대로 뭐지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십자가 지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다가 절대로 시험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일이 자기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서 손해보는 일이 있고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냐고 감사로 은혜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는 겁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일에 대하여 울고 웃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뺏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응답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응답을 안 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감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보게 되면 몸을 단장하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보통 보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때부터 옷을 더 삼배 옷으로 입고 그렇잖아요. 좋은 옷 다 벗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들이 죽었어 하니까 오히려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몸을 단장한 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했어요? 경배했어요. 감사 예배 드렸어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와는 정반대잖아요, 지금. 보통 사람들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가도 잃어버리고 자기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떠나버리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로 받아들여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되어진 일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로 받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의 슬픔 당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관심을 갖습니까? 24절에 보면 아내를 위로해 줬죠. 물론 아버지도 가슴이 아프겠지만 엄마가 더 아프죠. 아들이 죽자 엄마가 외로움에 슬픔에 빠졌을 때 24절에 보면은 아내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사랑해 주었어요. 그리고 슬픔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관심 갖느냐 하면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죠. 왜 슬픔을 당했는가? 슬픔의 원인을 해결해줘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슬퍼했어요. 나인성 과부가 아들 죽자 슬퍼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 죽자 슬퍼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슬픔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그들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말로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 이것이 진정한 위로다, 사랑이다. 오늘 나는 진정으로 여호와께 은혜 받은 자의 길을 걸어왔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옵소서. 하나님 두 번 다시 이런 범죄하는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깨끗한 영혼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창조하옵소서. 간구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잘못된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고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합당한 그 길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윗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이 내 마음